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맙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맙게 그저 주어지는 혜택을 말하는데, 특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받을 자격이 없는, 도저히 대책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뭐냐? 딱 하나의 자격이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자격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어진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강은 뭐냐? 아무 걱정 없이 잘 있는 그 안정된 그 상태를 말하죠. 아무 걱정 없고 뭐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혜가 있어야만 평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강은 없는 거예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평화나 다 비슷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태인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고, 평안은 누가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인데, 어떻게 주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핍박받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우가 뭐라 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뭐냐? 바로 천국의 개념이래요. 천국은 왜 행복하냐? 천국에는 술도 없고, 천국에는 담배도 없고, 천국에는 게임도 없고, 천국에는 가수들만 노래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천국에는 영화도 없고. 그런데 왜 행복하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다. 왜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나오고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라는 말은 싹 빼버려요. 다 그래, 다. 어느 성경에도 보면은 분명히 앞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해놓고 뒤에는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평강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왜일까? 보니까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했죠.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을 슬퍼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평안하다. 왜 평안하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다. 너희들도 나처럼 더 평안하라 라고 설명이 다 되어진 거예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날 때는 평안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평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는 은혜만 있으면 너희들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이한 방법이죠. 이 세상 어느 종교 어떤 신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구원해 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자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냐? 옮겨주시는 거예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에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마귀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왜냐?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도덕을 하고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옮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특이한 것은 그 절대자이신 분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신은 세상에 없다 이거죠. 그분이 직접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또 뭐냐? 화목과 연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비방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화합하기를,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시냐? 직접 구원을 실천하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승이, 어떤 지도자가 직접 구원을 실천하신 분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 너희들 저렇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용서하라. 그것이 뭐냐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임마 이거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진짜 참는다. 근데 내가 참는다.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뭐냐? 용서하고 자시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랑스러워지는, 그게 진짜 용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미운데, 내가 진짜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해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그거는 결혼도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저절로. 그 사랑이다 이게. 평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로 지금 내가 불안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평안하겠다.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더 불안한 거지. 율법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이다. 즉 성경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너희들은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인간의 장벽이 뭐냐? 바로 죄더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구원하려고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데 뭐냐?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딱 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쁜 그 악행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직접 걷어내시려고, 이 죄를 직접 씻어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죄를 걷어주신 것이다. 직접 죄가 없으신 분이 직접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직접 죄가 되신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죄 덩어리가 되신 분이시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속죄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속죄물이 되셨다니까요. 너희들 이렇게 제물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제물이 되어서 너희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겠다라고 직접 오신 분이시다. 직접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를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투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성경에는 구속 곧 죄사함 했는데 지금은 이제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이다 이 말은 속자를 보면은 이게 조개 패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꾼다는 겁니다. 바꾼 거. 돈을 뜻하는 거예요. 돈으로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 몸 자체가 돈이 되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우리하고 예수님 몸하고 바꾼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에서 벗어나게 했다.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것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난주인가 설명을 했죠. 죄가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예수님과 함께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법 없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하고는 멀리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게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투성이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형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 자체가 죄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다. 참 이게 모순적이지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고 죄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해놓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친다. 이게 뭐냐? 내가 너무 죄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인정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뭐랍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생각 안 하고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면서 죄가 완전히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상태가 바로 천국 시민의 상태다. 그래서 죄의 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안 되는데,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죄인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형틀입니다. 형틀. 죄인들이 뭐 단두대 비슷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도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그 형틀에는 누가 매달려야 하느냐? 원래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거기 매달리신 것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 매달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매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도말하였습니다. 도말이 뭐냐? 도말. 예를 들어서 이 까만색인데 흰색으로 완전히 덧칠을 해가지고 까만색 자체가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덮어버린다.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다니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은 말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안 하신다요. 기억을.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내 이렇게 했지. 내 네 죄 다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CCTV 딱 틀어놓고 쫙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였음에도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이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하면 나 뜨거워서 이거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기억 자체를 안 하신다니까요. 또 완전 처발라버린 거예요, 죄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깨끗이 씻어주신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완전히 죄하고 관계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죄하고 관계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다?
내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나 노예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까라면 까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소속이 뭐냐? 이 세상에서 뭐 부산시, 부산진구 뭐 이렇게 나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소속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천국 시민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에베소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죠. 거저 준다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말.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거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정도로 누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 은혜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세히 읽어보면 풍성함을 따라 요 말은 빼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따라라고 하도 되는데 풍성이라고 하는 말을 탁 집어넣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풍성이라는 말을 넣었다. 풍성이 뭡니까? 풍성. 엄청나게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왜 풍성하다라는 말을 넣었겠습니까? 또 긍휼이라는 말을 넣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 아주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옮겨주시고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원수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직접 구원을 실천하시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은 이분은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런 분,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또는 교회에 다녔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지도 모르겠다 라는 걱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이시고 절대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렵고도 고마우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차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은 가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하고 계속 이야기했죠. 사람이 죽으면 신생아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알미니안주의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한다니까요. 왜냐?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신생아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은 저도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비난하느냐? 자, 먼저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이단이 아닙니다. 장로교 켈빈주의도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해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싸우거나 그것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돼요.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비난하느냐? 봐라. 켈빈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막 남용하고 있다.
남용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대충 살고 있다. 저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아주 방탕하고 돈도 밝히고 음란하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많을수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더 좋은 조건이라고 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나는 진짜 피곤한 사람이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으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고 알미니안주의가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 결국에는 성령이 이긴다. 지금은 그냥 그 과정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맨날 하나님께서 또 벌 주시면 안 되나, 또는 봐라 그거 며칠 교회 안 나오더만은 그렇게 됐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맨날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갔다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또 왜 그런가? 내가 또 뭐 잘못하고 있는가?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렇게 대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피곤하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 혼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얘를 아들로 삼았다가 말 안 듣는다고 니 내 아들 아니다 했다가 또 착하니까 그래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그렇지? 이상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라니까. 천주교에서 온 거라니까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내 탓이오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우리도 흔들리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구원 받았으니까 뭐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강대구도 있고 고생도 한다 이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미련 가진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즐겁게 그냥 안 하면 못 빼길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